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월요일 또 하루가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 주간에 읽어가게 되는데 27장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구한말처럼 이렇게 왕들이 있으나 이미 왕들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왜냐하면 이미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던 유다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거기에 공격을 해서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했다 그러지만은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사람 멸망을 당하고 사람을 잡아가게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1차 포로가 되어졌고 또 2차 포로가 되어진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준 편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에 보니까 자 5절 말씀 4절과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말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 짓고 결혼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번성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좀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었는데 하나나는 지금 포로가 되어졌지만 2년 만에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가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탁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엉덩이가 떠가지고 곧 돌아갈 것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돌아왔는지를 고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짐 싸들고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로 삼았을 때는 포로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8장을 읽어갈 때 하나냐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오리라 2년 만에 돌아오리라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70년이 되어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왜 70년일까요? 왜 70년일까요? 왜 70년일까? 이 말씀이 묵상을 해보니까 왜 70년일까 생각해보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람의 연수가 70인데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희망이 있습니까? 뭐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반대. 아이고, 내 데는 안 되겠구나. 모든 기대와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70년이구나.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주시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세를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보내주셔서 돌아간 그 이듬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70년 동안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 꺾어지고 잦아지고 무너져버린 바로 그때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 그게 70년이로구나.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돌아온다는 그 얘기가 소망과 용기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얘기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들을 향하여, 이게 웬 재앙이냐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것이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재앙 속에는 재앙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희망일 수 있을까? 성경의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한 번 사랑을 결심한 것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마음은 조속변 변해서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 아니고 오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누구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재앙처럼 재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그들에게 희망.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운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평안의 마음, 소망의 마음, 용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소망과 용기로 바꿔갈 수 있었을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한절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아멘. 말씀이 희망이라고 선포됐다고 희망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희망과 용기로 바꿔지기까지는 무엇이? 기도가. 누구에게나 희망? 아니요.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하죠?
선포됐다고 희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희망이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백성들 포로로 잡혀 2년 만에 돌아갈 줄 알았더니 70년, 아이고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그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희망이었듯이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은총이요, 말씀이 역사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한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인 천년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들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 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소서. 용기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말씀을 낭독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자들,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이 기대가 아니라 끝났구나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능력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붙들려가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탄식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